직전 본문을 잠시 다루겠습니다. 뜻밖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자기들은 요단 동편에 정착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 곳들이 목축이 유리한 곳이어서 욕심이 났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12정탐꾼을 보냈다가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끝이 났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혼란스러움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입성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두 지파도 그들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마다하고 요단 동편에 정착하기를 그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이들도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불안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모세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정복 사업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정복 사업이 마친 후에는 그제서야 요단 동편으로 귀환할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자기들의 땅의 기업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거듭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는 그 조건대로 허락을 하게 되었고요. 뒤이어서 이 므낫세 지파도 그 인구수가 많은 융성한 지파였는데 그들의 절반도 요단 동편에 머무를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성경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때에 목축에 유리한 이곳은 이민족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즉시 아수르로부터 아람 민족으로부터 북쪽에 있는 그들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당장 이 유익을 구하면서 선택을 했지만은 훗날 그들은 보호받을 수 없는 땅에 거하게 되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에 있었던 일과 비슷합니다.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롯은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하게 되고 롯이 보다 좋은 땅을 선택했었는데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옥한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오늘날까지도 그 황폐한 사해바다가 되기까지 그러한 부정적인 결과로 귀결이 되었었는데요. 마치 그러한 것과 비슷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그동안 40년 동안 출애굽 여정 동안에 거쳐왔었던 지명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모두 42곳에 이 진을 쳤던 지명들을 일일이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 역사의 기록은 기억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을 그 진영마다 있었던 그 사건들의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후대에 이렇게 남기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나간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교훈들은 내일의 승리를 가져올 귀한 자산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책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과 그에 속한 백성들의 귀중한 교훈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이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통해서 오늘을 살 힘과 내일의 승리를 얻을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지명들을 거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의 최초 출발지는 라암셋입니다. 첫째 달 15째 날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었던 바로 그날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그들은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출발지,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었던 바로 그곳 람셋이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어느 만큼 지나서 마라에서는
쓴물이 나왔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또 중간에 엘림에서는 샘물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서 그들이 풍족한 물과 함께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르비딤에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일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길게 여정이 이어집니다. 42곳이나 되는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많은 지명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그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하는 곳들이 많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다 알 수 없는 이 수많은 지명들이 40년 동안 진을 쳤었던 바로 그곳들입니다. 이제 긴 여정을 지나서 37절을 보게 되면은 호르산이 나옵니다. 여기는 출애굽 40년째 5월에 아론이 죽은 곳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때 아론의 나이는 123세였습니다. 모세가 120세로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른 기록에서 보게 될 텐데요, 모세보다 3살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의 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호수아서 2장 즈음을 보면은 그 땅의 주민들이 간담이 녹았더이다, 녹더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을 그들이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정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요단강을 마주한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고 말씀합니다. 그 진영의 규모가 상당했기에 여기에 기록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49절을 보면은 벤여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이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군영이 두 지명에 거쳐서 그 진영을 펼쳐야 할 정도로 큰 규모였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40년간의 출애굽 여정을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이 여정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어제도 살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여 소멸하시겠다는 뜻을 밝히시기도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드리겠다고까지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라는 그런 중보의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기까지는 않으셨었는데요, 이처럼 가나안 입성을 앞두기까지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여 오셔서 그들을 생존케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할 때에 우리 자신의 어떠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과 그분 자신의 이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행하게 되는 그 근거는 우리 자신의 속에 있는 어떠한 그 능력이나 지혜, 그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마침내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들의 남은 생애도 출애굽 여정과 같습니다. 믿는 자의 신앙생활은 순례자의 길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순례자의 길에서 최후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